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는 불완전한 나를 통하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춘이 우리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 꽃샘추위가 겨울보다 더 춥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도 많이 들고 장염도 걸리고 여러모로 힘든 그 가운데 또 눈까지 많이 오니까 언덕 위에 있는 교회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우리가 오는 봄을 막을 수 없겠죠. 봄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도 이 봄날 같으면 좋겠는데 살다가 보면 꽃샘추위가 몰아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계절의 봄을 보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절이 한 번 오는 봄이 뒤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꽃샘추위 같은 어려움이 몰아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걸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 제주도 살 때 봄이 오면 어떤 꽃들이 피는가 산에 나가서 많이 이렇게 그 사진으로 담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입춘이 지나간 다음에 꽃샘추위와 폭설이 기승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춘 즈음에 중산간에서 그 활짝 피어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변산바람 꽃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꽃샘추위가 막 오고 나니까 며칠 뒤에 이게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를 다시 가봤어요. 가봤더니 이렇게 보시는 대로 꽃잎이 다 얼어가지고 저런 그 모습으로 저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 물러버리고 상하고 얼어버렸던 것이고 예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봄이 완연히 왔습니다. 완연한 봄이 되어서 그때 그 얼어 터졌던 그 꽃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또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가봤더니 그 곳에 보니까 변산바람꽃이 이제 다 지고 씨앗을 맺었는데 씨앗을 아주 잘 맺었습니다. 꽃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 예쁜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아픔일 수도 있겠죠. 상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을 잘 맺었으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꽃으로서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꽃잎도 이파리도 상하고 꺾였지만 기어이 씨앗을 맺고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서일과를 읽었습니다. 성서일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시가서 시편 138편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낮은 자를 굽어 보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이사야 6.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도 같은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찾아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제자로 부름받은 그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낮은 자, 입술이 부정한 자, 팔싹둥이, 죄인 이러한 단어들을 갖다 공통점을 보면 완전하지 않고 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공통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수많은 정의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이런 그 정의가 있고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의 그 불완전성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내가 완전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교만한 삶을 살아가겠지만 내가 부족한 구석, 또 불완전한 구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자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정의하는데 호모 넬리비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정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인간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간 존재의 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건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돌아보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불완전함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잘하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다음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불완전성도 있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완전성, 이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잘못됐어, 틀렸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8절의 배경은 거기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느냐?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부터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우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원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인데 그는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인데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52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52년 동안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그런 좋은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52년 동안을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다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시야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완벽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이제 망가져 버리는데 어떻게 망가져 버렸냐면은 자기가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자기가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향 피우는 일을 하나님께 제사장이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제사장들이 다 말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들만 해야지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이제 우시야 왕이 뭔 소리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내가 칭찬도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걸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향 피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나병이 걸리게 한 거예요. 문둥병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요담은 전면에 나설 수가 없고 자기의 아들 요담을 뒤에서 이렇게 섭정을 하다가 이제 자기는 나서지 못하고 그렇게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면 우시야 왕은 굉장히 자기가 완전한 줄 알았지만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런 화를 당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역대 27장 2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고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사야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여전히 백성이 썩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도 이제 저 백성들의 어떤 정신 상태도 또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예언자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시아가 죽던 해에 주님을 만난 이사야가 고백을 하죠.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하나님을 뵙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고 그렇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존재였던 이사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저 화면에서 보듯이 숯불로 저 부정한 입술을 지져가지고 정화를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이제 의미겠죠.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독백처럼 혼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제 이 세상이 백성들이 다 썩어 있잖아요. 다시 이제 구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제 이사야를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입술이 부정한 이사야를 깨끗하게 해주신 다음에 독백처럼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불러야 되지? 누굴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까? 이런 그 독백과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그 소리를 이사야가 듣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응답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부정한 그런 사람이었고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 중에서 우리들이 중요한 예언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위대한 예언자는 이사야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존재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 응답했을 때 그는 가장 그 위대한 예언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사야는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가능성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시아 왕처럼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각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자각이 있었으니까 고백을 했던 것이고 그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씻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까지도 찾아서 씻어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내 죄를 사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지은 죄를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신의 죄를 인식할 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인식할 때 비로소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민감하지 않으면은 죄를 지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넘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져놓고도 자기네가 옳은 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진 게 없으니까 회개할 수도 없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독백 같은 주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크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널 할래 말래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독백처럼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날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소리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눈을 뜬 사람들 그리고 마음의 귀가 열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보고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는 그래서 저마다의 골방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여러 가지 소음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들하고 섞여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용하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기 하나님이 저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야 돼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첫 화면에 여러분 변산바람 꿈 여러분들 제가 그 얼어터진 꽃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꽃을 여러분들 그냥 보고 지나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꽃이 그냥 그렇게 얼어터져 버렸는데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것을 통해서 저렇게 작은 꽃도 여린 꽃도 이렇게 꽃샘추위를 이기면서 저렇게 살아나가고 나중에 보니까 또 씨앗도 다 맺었는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꽃샘추위와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그 꽃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그러면 그 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못하죠. 어떤 사람들은 꽃을 보면 저거 잡초가 저게 어때서 이러고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을 가면 이제 팔싹둥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여러분들 신앙 주제는 바울의 서신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또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되게 복잡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아무리 말이 어렵게 꼬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의 핵심을 다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고 그 다음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바울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서신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핵심에는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2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500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셨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고 모든 사도들에게 다 나타났는데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제자로 부름받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엄밀하게 제자들은 그래서 베드로하고 싸울 때도 베드로가 공격하는 거야. 너는 직접 부르심도 받지 못한 게 무슨 사도야, 무슨 제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 중에도 가장 작은 자요,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팔싹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자기 비하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나중에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어떻게 전합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였던 팔싹둥이와도 같은 그러한 자기도 이런 일들을 했으니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격려의 이야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표현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분들이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런 일을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나 아직 불완전한데 좀 그나마 좀 완전한 사람들로 그 일을 하게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가난해가지고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지금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헌신하고 싶어도 봉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그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할 때 하나님 지금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내가 지금 요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사람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도 읽었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일입니다. 복음서마다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른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제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그 호숫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산 위에서도 가르치셨는데 이건 이제 해변에서 가르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호숫가를 보니까 배 한 척이 있는 거예요. 배 두 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배 하나는 이제 시몬의 배였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서 이제 호수 쪽으로 나가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호숫가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고 예수님이 거기에 밀려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호숫가에 있는 그 배를 타고 거기에서 배 위에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제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었고, 그리고 어부였었기 때문에 그 게네사렛 호수에서 언제 그물을 어디에 던져야지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낮에는 고기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낚시를 끄는 지가 30년 넘게 지났지만은 낚시를 좋아할 때 이렇게 보면 언제 고기가 많이 잡히냐면 저녁 무렵 막 해 지려고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많이 잡혀요. 해가 뜨기 전에. 낮에는요 낚싯대 던져가지고 고기 잡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부들은 아마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지난밤에 이제 허탕을 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고기가 별로 잡히지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그냥 의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다. 그렇게 그 증거를 하고 있죠. 그 일을 갖다 겪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왜 떠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역시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의 공통점은 나는 죄인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인이 여러분들 뭡니까? 이 결핍의 존재거든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불완전한 존재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문제에 불완전하니까 너는 결격사유가 있어가 아니고 불완전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하겠다. 자, 그렇게 하실 때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막 명령해가지고 막 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저를 따르라고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마다 다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좀 완벽하지 않고 또 불완전하고 그리고 내가 또 뭘 해봤자 큰일을 할 것 같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불완전한 존재였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불완전한 존재이듯이 이웃도 그러함을 알게 하셔서 서로 비난하고 배척하고 손가락질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함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